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 인사 미리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구주의 성탄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12월 21일 월요일 묵상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정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서 4장부터 미가서 7장 끝장까지는 이제 회복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유다 땅이 멸망당했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뭐 때문에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총체적인 죄악과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하나 썩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자기 이익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나라는 결코 소망이 없지요. 하지만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이제 4장부터 7장까지는 그 심판받았던 백성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강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는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마지막 때 말세에 도래할 그 메시아 왕국을 예언했다면 오늘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죄악으로 온 땅에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모으실 것이다. 곧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그 나라 그 땅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위대한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다 무엇을 뜻합니까? 유다 백성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상태, 얼마나 가장 낮은 자, 가장 없는 자, 비참한 자의 신세를 포로 신세의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그냥 두십니까? 아니죠. 바벨론 포로로 멸망했던 그날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전의 권능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 후에 영광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치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9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는 고통이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하지만 그 고통이 언제 끝이 납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했을 때 그 기쁨은 그 엄청난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고난을 잊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고통, 연단의 시간을 이제 기쁨의 선물로 바꿔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고난과 고통은 당대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마는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고통 후에 뭐가 있다? 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 고통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하게 되고 이 정결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인내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에요. 장래 하나에 주시는 영광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치욕스러운 일을 하면서 그들은 히히덕대고 웃고 조롱하고 야 너의 신이 어딨냐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나라로 세우시면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방 나라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게 힘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의 채찍으로 잠시 사용한 것뿐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았고 이제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목적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심히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어떤 백성,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 망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물어보시고 답을 찾으신다면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를 찾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빕니다. 고난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고난 후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이 힘든 시기를 잘 인내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엄청난 고통 후에 회복의 은총이 있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세요.